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응답,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없으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네개 주셨는데 이 네 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빚으셨다. 그리고서 28절에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무한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무한한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런 자가 밟는 땅, 밟는 현장, 가는 모든 곳은 창세기 2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갖게 돼 있죠.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데 사탄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합니까? 사단의 유혹, 흑암 세상, 네피림이죠. 창세기 6장 4절 5절. 또 성공만 하는 하나님은 빠져 있고 오로지 성공만 하는 오로지 돈만 하는 오로지 명예만 하는 사단의 역사, 이 흑암 나라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세 가지 나라지요. 의식주밖에 모르는 먹는 것만 아는 세상 나라. 또 이거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이 세상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의식주 문제, 오로지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걸 잘해보기 위한 성공, 그걸 갖기 위한 번세, 뭐 쟁탈전이죠, 쟁탈전. 이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이 땅에 왕노릇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 사탄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 세상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절에는 내가 가야 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게 돼. 이 모든 거를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식주 문제에 빠져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탄에 유혹받아가지고 이 의식주 문제, 이 세상 나라 차지하기 위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그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로 말미암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게 237까지 뻗어나가는 연결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 무한한 힘, 우주적인 능력, 이걸 까먹고 있는 것이. 우리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진 사람을 보고 바로 제자라 합니다. 그렇죠?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을 보고 제자, 가는 곳마다 렘넌트 7명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되는 거죠. 렘넌트 7명은 다윗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이 가는 데마다 어릴 때 이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 또 나이 들어가지고 확립된 사람 구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것 믿고 이것 쫓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이거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막 두렵지 않다. 이렇게 객기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 딱 붙잡고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빼앗긴 게 아니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의 축복과 권세, 이거를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이 내가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대리인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축복과 능력을 회복시키라. 237까지 가서 회복시켜라. 이런 제자의 정체성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방법이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이지 20절이지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갖다가 만나고 제자를 확립시키는 방법.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가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가서 세상을 치유해라. 237을 치유해라. 그러면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교회지요. 온 유다 이웃이지요. 사마리아 엉뚱한 거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고생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땅끝 237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을 쏟아붓겠다. 교회와 이웃과 잘못된 곳에 빠진 자들과 이 세계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 증거를 주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탁 찾아오면은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아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393의 축복을 그냥 온전히 누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게 약속된 거니까 그거 그냥 충만히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하는데 나 때문에 교회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또 잘못된 곳에 빠진 자들조차도 우리를 쳐다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진짜를 만나는 것이죠. 그게 237로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를 정인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정체성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 조금도 없다. 문제 생기거나 갈등 생기면은요. 그게 뭡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왜 갱신합니까? 세계복음화가 있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귀신들 쫓아내고 또 혹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처리하다 보면은 때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막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오고 그래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어요. 병든 자에게 오히려 손을 얹으니까 낫게 되는, 고침받는, 치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얻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모든 걸 다 얻고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제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확립된 제자는 이것만 딱 하고 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다른 거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꼭 먹는 게 필요하다면 일용할 양식. 또 가서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하고 뭡니까? 일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제지언자 그 용서해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해라. 이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 만나서 끊임없이 설명하신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계속해서 설명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눈치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특히나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미션을 설명했던 것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됐다. 이걸로 우리 보고 확립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양상하러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을. 제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서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끝이 아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핍박을 가하면은 죽이면은 핍박을 가하면은 잡아 죽이면은 그러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펼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 이게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거를 충격적인 현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으로 2000년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이루겠다. 그 언약 붙잡는 자가 가는 모든 곳에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져요.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것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중한 축복을 가슴에 담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후대, 미래, 렘넌트들에게 이 제자의 정체성을 전달하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축복을 안고서 로마로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것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가서 일할 모든 현장, 또 모든 만날 사람,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237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귀중한 축복이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